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최선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했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 보니까 그 선택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최선의 길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성령에게 묶여서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메어서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님에게 묶여서 이끌려 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매여 살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매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동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부하면 강제로 안 데리고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부해도 강제로 데려간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에게 매여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내가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매어서 나를 데리고 갈 때 순종하며 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겠는가? 아마 예수님 믿는다면 다 동의를 할 거야. 그건 틀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이 나를 메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전 그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전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살아보십시오.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메어서 데리고 가시려는 곳이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곳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 않는 데로 가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을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갈등하다가 전 안 가겠습니다. 전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묶어서 메어서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하면 거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설령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분에게 매여서 가는 것이 정말 최선이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인생이 가장 최선의 인생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나를 묶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령에게 매이면 성령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따라갈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재물도 드릴 수 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멋모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면서도 갈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상태에 따라서 변해요. 한번 내가 성령에게 매였다.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매여서 가다가 중간에 또 거부합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꾸 저보고 요구하면 저는 아예 그냥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하나님도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믿음이 없어서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방향을 터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에 매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는데 왜 잘 가다가 이 버가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 출발했다가 중도에 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의 행동 때문에 이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뭘 보면 아느냐면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누구랑 갈 거냐? 이때 바나바는 또 누구를 추천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갔다가 돌아갔지만 이 마가 요한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걔는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중간에 도망가는데 어떻게 그런 애를 데리고 가냐. 난 걔랑 못 가. 이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얘기를 보면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탈락한 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야. 걔랑은 나 일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마가 요한의 경우를 보면
성령에 지속적으로 매이지 않으면 출발은 해도 가다가 중도에 다시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마가 요한처럼 출발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슬그머니 빠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사라져요. 아유, 나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혹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버가에 가서 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더니 마가 요한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물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가 요한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그 여정을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때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령이 어디든 끌고 가면, 데리고 가면 바울은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 와중에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푸념처럼 늘어놓은 게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그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걸어가면서 겪었던 일들인데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삶인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딱 한 가지가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도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혔죠.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죠. 가이사랴에 가서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해도 루스트라에서 맞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엄청 맞았어요. 예,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인이 마약을 했어요. 근데 태형 처분을 내렸어요. 치는 거예요, 태형을. 반 죽습니다, 그 하면요. 그런데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를 빼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2번은 안 맞고 싶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바울은 그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알면서도 갔어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자고 하면 갔어요. 3번 채찍에 맞았어요. 빌립보 예루살렘에서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꼬박 망망대해를 떠다녔습니다. 강의 위험을, 강도의 위험을, 유대인 동족의 위험을, 또 이방인에게 위험을 도시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도 많이 겪었어요. 예. 바울도 거짓 신자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바울도 그랬네. 그럼 나도 뭐 좀 신경은 쓰이지만 혹시 신천지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보고 골라내고 잡아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공동체를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겠다. 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잠 못 잤어요.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굶주렸어요. 추위에 떨었어요.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어요.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려고 바울이 이 고생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해도 이만큼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누가 이 길을 걷고 싶어 하겠어요? 나 그런 길은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예상했지만 갔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그렇게 고생만 많이 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에 매여 사는데 왜 그렇게 고난만 당하는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성령에게 매여도 그렇게 당하기만 한다면 굳이 성령에게 매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특히 힘든 것을 싫어하고 요거도 먹는 거 싫어하고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잘 믿어도 고생이 이렇게 심하게 한다면 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살아도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다면 굳이 성령에 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성령에 매여 살았던 바울의 삶이 힘들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저편까지 이어집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이 전부면 바울은 인생 실패했습니다. 이 생이 전부라면.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겪은 바울은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앞에 가서 보면 바울이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게 제대로 산 인생 맞네.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 눈에 보여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는 타향 사람이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가 영원한 고향은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갈 본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본향이 이 지구 안에 있다면 찾아가겠죠. 우리가 찾는 본향은 지구 안에는 없어요. 죽음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마치 타향에 살듯이 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길손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바울의 삶이 이해가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바울처럼 나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나그네 인생 끝나면 본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을 외국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환난을 감내하며 살다가 본향에 가서 그분 앞에 선다면 그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영원한 건데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그림이 뭐냐면 이 땅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본향을.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시각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모욕이 어떻게 보이느냐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이게 더 값지다고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여야 우리도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보화가 진짜 보물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는 게 뭐다? 그게 믿음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갈 것이고 본향에 가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다가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 다 직고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고생했다. 근데 너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너 뭐 하다가 왔냐? 예, 주님 저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분 앞에 서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겠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고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분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었나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죽음의 문턱을 정말 넘나들었습니다. 성령의 메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인데 바울은 바로 이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에도 갔습니다. 마게도니아도 갔어요. 고린도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갔어요. 맨 나중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바나까지 복음 들고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 당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을 고스란히 다 드렸습니다. 잘못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최고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인생을 못 살 뿐이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핵심은 고생하고 힘들게 산 인생이었냐, 편안하고 누리는 인생이었냐, 그게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인생이 드려졌는가의 인생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드려졌냐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 인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지요. 괜히 복음 전하겠다고 나섰다가 핍박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언제나 만나면 그들과 통하는 좋은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관계의 긴장이나 불편함이나 핍박받는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삶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부름 보내지 않습니까? 너 가서 이것 좀 하고 와. 그럼 심부름을 시켰으면 가서 심부름 시킨 대로 가서 하고 와야 되잖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심부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 라고 보냈는데 가다가 다 잊어먹었어요. 딴짓만 시큰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심부름 시킬 때 준 사명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심부름 보낸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보냈냐? 뭐 하라고 보냈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성취하시면서 주신 사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만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거를 해야 돼. 근데 내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자체가 내 머릿속에 아예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보냈는가? 이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인생을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산다면 내 인생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안에는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고난도 받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이거 했어요. 가족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같이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이 나열할 정도로 많다고 해도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겪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의지로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기로도 못 갑니다. 이거는요. 성령에 매여야만 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고 할 때 나는 주님 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 저는 그건 가기 싫습니다. 전 그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인지 짧은 연극을 좀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포중팀의 연극팀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성령에 매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중간에 연극한다고 우리 설교는 들었나 모르겠네. 박수로 좀 환영합시다. 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 저 성령님께 매이고 싶습니다. 정말 네가 나에게 매이고 싶으냐? 그럼 내 뜻대로 너를 데려가도 괜찮겠지? 네, 성령님. 희연아, 내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는데 그래도 같이 갈 거지? 네? 이런 것들을 못 누릴 수도 있다고요? 그냥 나만 신뢰하고 가면 된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공상맞게 사는 게 본이 되겠어? 그리고 잘 살아야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도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 성령님, 전 그렇게까지는 매이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따라가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따라갈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야.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니까.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희연아, 어머, 아직도 여기 계셨던 거예요? 그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네.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어. 물론 그렇죠. 네. 그래. 잠깐만요.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작정 헌금도 결단할 거고 구제는 적금 끝나면 할 거예요. 희연아, 나에게 시간을 좀 내주지 않겠니? 시간이요? 시간은 물론 드릴 수 있죠. 그래. 잠깐만요. 저 근데 이미 전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도 바쁜 중에 예배도 하나도 안 빠지지. 목장 예배도 웬만하면 안 빠지지. 지지난주에는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선교 여행도 다녀왔잖아요. 이 정도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시간을 더 내서 전도를 하라고요? 아유, 전도는 뭐 아무나 하나요. 내가 오란다고 다 사람들이 오겠어요?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도 하라고요? 양육?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이나 목자들이 잘하죠.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잘하신다고요. 저는 그럼 자식이나 잘 가르쳐야겠다. 자식 잘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희연아,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돼. 아니, 우리 자식이 이 세상의 미래잖아요? 요즘 애들 봐봐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건 맞지만 저를 자꾸 매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영어는 필수고 유학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서 크리스찬 정치가로 만들게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크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아들? 학교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응.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된다고? 중요한 일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청소년부 선생님한테 말해. 뭐? 이미 말했는데 화를 내셨다고?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냐. 걱정하지 마. 엄마가 전해줄게. 그 선생님 엄마한테는 화 못 내셔. 알았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양심 찔린다고? 괜찮아, 한 번쯤인데 뭐. 그래, 갈 수 있다고 신청해. 끊어. 바쁘다. 목장 예배 갈 시간이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님, 저는 성령님한테 매이고 싶어요. 정말 내 길을 따르고 싶으냐? 네. 내 길을 따르는 삶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삶일 수 있는데 그 길은 길고 좁고 협력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 길을 따르겠느냐? 네, 성령님. 그래, 성령님 언제나 오르시니 전적으로 성령님만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가라. 절대로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친구한테 가야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지내지? 나야. 뭐 그렇지 뭐. 넌 어떻게 지내?
야, 요즘도 교회 다닌다고 바쁘냐? 아니, 하나도 안 바빠. 우리 차 한잔 하자. 왜?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럼 너 어떡하냐? 내가 바쁘다 야. 아, 그러지 말고 시간 한번 내주라.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나 아직 안 죽거든요. 너는 교회 얘기만 안 하면 진짜 좋은 친구인데. 너 시집 갈 때나 연락해. 야, 나 바쁘다 끊어. 대체 몇 번째 거절당하냐. 낙심을 안 할 수가 없네. 힘들지? 괜찮아요. 거절당할 수 있죠 뭐. 그래. 다른 길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알았지? 다른 길?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아빠한테 가시라고 마음 주셨지. 아빠 너무 무서운데. 듣지도 않을 텐데. 그래. 그래도 가자. 미쳤어. 어떡해. 주야.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수진이한테 거절당해. 아빠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결단하자마자 사고가 나. 아직 때가 아닌가? 못 가겠어. 아니지. 복음 전하는 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하셨지. 이런 일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뭐. 그래도 가자. 아빠, 저 왔어요. 우리 맹민이 왔네. 아빠, 응. 제가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설마 또 교회 얘기니? 아빠, 이번 주 주일 예배 같이 가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 교회 그만 얘기하자. 네가 교회 가고부터 잘된 일이 뭐가 있니? 예수 믿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다 포기하고 날마다 교회만 가고 누구 만난다고 잠도 못 자면 니는 네 인생이 없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 아니면 적당히 하던가. 교회 가면 가족은 누가 돌보고? 나는 네 부모 아니니? 부모를 좀 챙겨라. 이제 그만 그런 소리 집에 쳐라. 성령님, 저 못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명민아. 내가 함께 있잖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려. 네, 끝까지 가볼게요. 그래. 아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만하라니까. 아빠, 끝까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에이. 마음 열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발요. 하나님이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환난과 인내가 필요한 길로 나를 인도할지라 해도 계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까? 불의에 매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성령님께 매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자리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가 받은 메시지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거절당하고, 그냥 거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압력들을, 부담들을 이겨내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에게 매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조소합니다. 거부합니다. 이해 못한다고 말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가족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매이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 있고, 성령에 매이면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관건이 무엇인가? 성령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사명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게 거의 어려워집니다. 성령님께 매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점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그 길로 이끌기를 지금도 원하시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묶여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나 매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매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 매인다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도 아니고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분은 우리를 매어요. 매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매인다는 것을 오늘은 매인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매일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에 매인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르게 표현된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에요. 둘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성령에 이끌린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성령의 매임과 같은 의미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성령에 매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왜 오셨냐?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일부의 진리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한다는 말과 매인다는 표현이 왜 같은 의미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서 매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하고 우리 안에 살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이 어떻게 매이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그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분은 내 안에 계속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설 때, 그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지?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그림이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내고 아무 생각 없이 상황만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려지는 내 마음의 그림이 완전히 딴 그림이 된다. 성령님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영이신 그분과 기도로 관계를 맺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분과 말씀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기도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매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해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의 매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같은 의미로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선생을 놓고 비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하게 되니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디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메인과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공동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아래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은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기도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사단의 거짓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할 때 이 검으로 단칼에 거짓말을 다 잘라버리는데 성경은 이 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다시 떼어주실래요? 성령의 검이 뭐가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깊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단번에 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뭘로 가능하죠? 기도와 말씀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린다 그랬어요. 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 안하고라는 말인데요. 인도하여 올린다, 이끌고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지금 누구를 이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님에게 이끌리셨을까요? 그분이 아마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릴 수 있었는가? 그 전에 보면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복음 전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사역할 게 아무리 많아도 주님에게 1순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물려놓고 가세요. 그냥 사람이 몰려와도 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람이 몰려오고 사역이 많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뭘 하셨겠는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을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셨겠죠. 주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려고 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마가요한처럼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가다가 힘들면 멈추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요, 지금 뭐가 그냥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느냐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단번에 주님은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매여 사는 방법은 뭐냐?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고 말씀에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만 사명을 위해 살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이는 것은요, 영적인 무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을 한 사람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끌고 갈 때 방법이 뭡니까? 괴계입니다.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 갖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면 사단이 똑같이 우리에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넣어요. 넌 할 수 없다.
지금은 기회가 아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너 이거 해봐도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이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내가 밀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나를 묶어서 가려고 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끌림 받게 되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그분이 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할수록 성령을 따라갈 힘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성령에 매이는 것은요, 사실은 무장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무장하시면요, 그래서 성령에 매이시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순간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입을 절대로 못 엽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에게 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매여 사는 삶의 출발이 기도와 말씀에 깊이 잠기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계속 해대든 간에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서 성령에 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